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이 말씀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있다가 회복되어져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재건된 예루살렘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혼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사야 57장에 나오는 그런 비유 예언이고,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에 가서 나는 임산케 하는 하나님인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임산하는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난받는 곳. 거기에서 임산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해산되는 것으로 상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회에 적용을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때 세상교회 말씀이 혼잡한 바벨론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듭나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해산시켜가지고 바벨론 교회에서 불러내는 어떤 나팔소리를 듣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모든 것들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가르치는 어떤 종들을 만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건 해산됐다고 그러죠. 거듭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생명의 양육을 비밀스럽게 받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열매가 축소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 상호 양육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룻을 통해서 나온 오벳은 자기 영적인 어머니고 육신적인 할머니를 봉양하는 봉양자인데, 지금 나오미는 오벳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잖아요. 이런 것이 다 구속사에서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긴 설명을 했어요. 개인적인 체험을 들어서 말씀씨를 어디에서 봤냐, 바벨론 교회에서 반드시 처음에 신앙을 입문할 때는 세상교회로 입문을 하게 마련입니다. 거기는 어둠의 처소요, 영적인 고통의 처소이지만 그것에서 때가 될 때까지는 자라야 되는 것이죠. 바깥 세상에 나가서도 스스로 생존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나는 이제 세상교회 생활을 그만하겠다, 누가 계산돼서 하는 게, 나는 절대로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밀어내게 돼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내가 억지로 사실은 힘줘서 났지만 내가 힘준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이 주어져야, 힘도 밀어내줘야 되는 것이지, 막 내가 힘준다고 나오나요? 아무 때나? 아니, 나 배부르고 귀찮다 해가지고, 에이, 아무 때나 힘준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오면 큰일 나게. 다 때가 돼야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아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문을 여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다 힘을 주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다 자매님들은 애기 낳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어지게 만들으니까 힘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막 먹어 힘줬다고 나온다면 그 애기도 있고 큰일 나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는 절대 여기에서 가령 장로교단이면 장로교단, 난 죽을 때까지 장로교단 생활하겠다 그래도, 어느 사람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강압적으로 때가 되면 딱 나오게 만들어요. 만들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생명의 양육을 해서 처음에는 신령한 젖을 먹여서 기르고, 때가 되면 매질을 해서라도 젖을 딱 띄게 만들고, 단단한 식물 이유식 여기다가 남았다는 사정식 매운 음식 그냥 어른들이 먹는 음식으로 같이 먹게 이제 만들어버리고, 다 그렇게 해서 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다 자녀를 그렇게 낳아서 그렇게 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뭐 무슨 나는 뭐 몇월 며칠 날 뭐 성경 몇 장 몇 절로 거듭났다고 뭐 그런 소리 백날 해도 소용없다. 제가 자꾸 구속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막 해서 거듭나고 막 그럴 것 같으면 거듭은 난 사람 하나도 없게. 애기 낳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예요? 우리 형제 자매, 저 자매님들 애기 낳는 게 그냥 몇월 며칠 날 몇 장 몇 절로 그냥 금방 쑥 하고서 어떤 신경전이나 쑥 나와버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4년 동안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만 처음에는 은혜가 되고, 왜 그래요? 은혜가 됐다는 작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예요, 사실은요, 그게. 그래도 은혜가 되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이게 뱃속에서 나올 쌀이 차가면 차갈수록 뭔가 빛임 받은 것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이 뭔가 나에게 깨달음 주는 거하고 자꾸 뭔가 다른 걸 알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나갈 때가 자꾸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때가 딱 돼서 하면은 도저히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어도 뭐 살 수가 없는 걸 뭐 나와야지. 그럼 이제는 해산할 때가 찼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건 거의 앉아있지를 못해요. 이제 그 말씀을 더 이상 엄마의 태를 통해서 공급되는 그 영양 공급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출산 딱 하면은 특징이 뭐예요? 탯줄을 딱 자르는 거잖아요. 엄마와 결탁되어 있는 생명줄을 이제 잘라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 꼭지를 띈다, 뭐 꼭지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돼 있는데, 뭐 가령 감나무에 꼭지가 단단하게 붙어 있다는 건 아직 익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 감나무 감 달라고 해보세요. 생 꼭지 띄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홍시된 거는 사람이 따지 않아도 저절로도 떨어져 버리고, 그냥 다 생명이치는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거,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고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져가지고 거듭난다, 이런 얘기를 너무 이렇게 단편적이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건 생명의 이치이기 때문에 생명의 질서대로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쳐요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에게 이름을 주되, 그에게는 오벳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랬어요.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는 육신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육신적인 아들은 낳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찾아오셔가지고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나 잘 모르겠는데요. 내 명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사라가 대문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웃음이라더라는 거예요. 이거 웃었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말이 그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라가 들을 때는 이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경수 끊어진 지가, 그것도 무슨, 경수 끊어진 지가 오래된 여인에게서 무슨 아들을 낳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낳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늘 현재 삶인들이 오늘 이렇게 아들 낳는 거에 대한 이상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을 여자로 보고, 남자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자로 보기 때문에, 여자가 해산을 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생명의 씨 뿌림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산하는 것이 죽은 자가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고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구속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저 시간을 한 5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립니다.